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53절까지 말씀이네요. 5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물, 생수, 우리 영혼의 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지만 예수님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하시느라고 참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걸 듣는 사람들도 도대체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나, 그런 광경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수,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하면, 또 만져진다고 하면 쉽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눈에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듣질 못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구약시대 광야에서 그 마실 물이 없었는데 물이 없으니 오죽하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는 우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의 목마름이 어느 정도였겠느냐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반석을 치죠. 그랬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났다니, 생수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메시아를 예표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생수를 내려주시듯이 우리에게 영혼의 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혼의 물이에요. 우리가 우리 몸의 우리 육체, 우리 몸에 수분이 한 70% 된다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은 80%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처럼 우리 몸에는 수분이 많아요.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루에 2 내지 3리터를 물을 마셔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물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물은 영양소를 소화하는 그 소화를 돕고, 불필요한 찌꺼기, 몸에 그 찌꺼기가 있다고 하면은 물이 배출을 시켜주고, 또 우리 몸에서 체온 조절을 해준다 그래요. 그 물이 그런 역할을 우리 몸에서 해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사람들은 죽어요. 수분이 없으면. 그래서 밥 안 먹고 살 수 없듯이, 떡 안 먹고 살 수 없듯이 물을 안 마시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밥처럼 중요한 것 또한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한 20%만 수분이 빠져나가면 목숨이 위험하다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 우리 영혼도 이와 비슷하다 말이죠. 우리가 우리 영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잖아요.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 먹듯이 우리 영혼도 물이 필요하다, 생수가 필요하다. 그걸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시는 그 물은, 수도꼭지 틀면 나오잖아요. 정수기 틀면 나오잖아요. 그건 얼마나 설명하기가, 알아듣기가 편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물, 우리 영혼의 생수, 그걸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내게 나오라 이 말이에요. 마치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이 예수님 만났듯이 목마른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하면은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에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죽을 때 유언을 하잖아요. 그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가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요?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아니 육신이 물을 먹듯이 우리 영혼도 목마른 걸 알라 이 말이요. 깨달으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나와요?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셔야 된다. 그 목마르면은 예수님 앞에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목마르면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성령을 말씀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물을 마시듯이 우리 영혼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소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어요?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물을 먹듯이 우리 영혼도 목마를 때는 어떡하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앞에 구해야 된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것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데 여기서 배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로는 배라고 번역을 했는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는데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은 왜 배라고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면 우리 양심,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양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 또 전 인격, 우리 안에 있는 그 전 인격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다른 말로 우리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38절, 39절에 보면 이거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당연한 거라 말이요. 아니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은 이거는 당연한 거라. 뭐예요? 성령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죠. 이 성령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39절에 다시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고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38절, 39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38절에도 믿는 자는 그랬잖아요. 38절에 믿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39절에도 그를 믿는 자들이 그랬어요.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성령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당연한가 하면은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산다 그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이기 전에 이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았잖아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눠주신다. 이분이 성령이시다. 우리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왜냐하면 성령이 소멸되면 안 돼.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신다. 누가요? 성령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이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이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그래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세웠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성령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이것이 모두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 사람들이 행한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초대교회에서 끝나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은 사역하시지 무슨 성령 사역이 끝이 나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여 막 이적을 일으키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베드로뿐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요. 성령이 충만해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모든 교회의 역사는 성령이 하신다 이 말.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령이 배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의 물이에요. 생수예요. 생수. 성령은 우리 영혼의 물이란 말이요. 생수란 말이요.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아니 하루라도 물을 안 먹어봐요.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의 물을 먹어야 된다는데 사람은 하루라도 물을 안 먹어봐요.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소유해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또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40절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40절 41절에 보니까 교회에는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아요. 아니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40절 4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고 하며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구약시대 선지자 많잖아요. 에스겔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근데 모세도 선지자죠. 예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아니 구약시대 선지자들 많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이런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두 번째는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라 말이요. 메시아라 이 말이요. 이게 정답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믿는 게 아니고 아니 어떤 종교가의 한 사람으로 믿는 게 아니고 뭐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기록됐잖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선지자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45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 47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신자요. 어떤 사람들이요? 대제사장들. 또 어떤 사람들이요? 47절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아니 종교 지도자요.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아주 달달 외우다시피 하고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불신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꼬투리를 잡으려 하잖아요. 이 불신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만 유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가 21세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사람들이요. 선지자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대충 믿어요. 적당히 믿어요. 그래서 적당히 그냥 종교 생활할 뿐이에요. 아니 불교에 나가서 절에 가서 종교 생활하듯이 또 뭐 이슬람교도가 이슬람의 사원에 가서 종교 생활하듯이 이렇게 기독교라는 교회에 나와서 종교 생활하듯이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41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믿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라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자라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면은
멸망길로 우리는 심판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믿어요? 마음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성품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요. 이것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 얻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은 부류들이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전에는 뭐 1200만 명이, 우리나라에만 1200만 명이 교회 다녔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분만이 구원자라, 그분이 메시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힘쓰고 애쓴단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성령은 보혜사라. 보혜사 성령이라. 보혜사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돕는 자. 보혜사가 무슨 뜻이가 있냐면 변호자라는 뜻이요. 조언자라는 뜻이요. 그분이 예수 믿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요. 우리를 변호하신단 말이요. 우리를 조언하신단 말이요. 우리에게서. 그래서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미래를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일평생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변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조언하신다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무슨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다 보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그 말씀대로 하면은 정확해요. 이게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1시간을 왜 해요? 기도를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한대. 기도하면 뭐 때문에 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해요?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치면은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바른 길 가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또 각종 은사도 나눠 주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37절 첫 절에 뭐라, 목마른 자들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께서 다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어떤 때 소멸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때, 그분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 맘대로 살 때, 예? 그래서 이제 끝으로
45절 46절에 보면 53절까지 보면 45절에 누가 나와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45절부터는 이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이면 뭐하냐 말이요. 명색이 대제사장이요. 민족의 제사장이요. 이들 유대 민족의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요. 아니 대제사장이라고 추앙받고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으면 뭐하냐 말이요. 예수를 안 믿는데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아니 대제사장이면 뭐하냐 말이요. 이들이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 그 촌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느냐. 41절에 이런 소리나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촌동네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이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를 잡아오라. 아랫사람들에게 예수 잡아오라고 벌써 시켰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대제사장이면 뭐하냐 말이요. 아니 교회 아니 목회자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아니 이런 직분 다 필요 없어요. 아니 예수 믿어야 되는데 무슨 대제사장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데 오히려 이들이 뭐라 그래요? 그 예수 잡아오라는 거예요. 아랫사람을 시켰어요. 또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해야 돼.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바리새인이면 무엇 하느냐 말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구제하고 11절은 칼같이 드리고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으면 뭐하냐 말이요. 바리새인이면 뭐해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정말 존경하고 뭐 때로는 부러워하는 아니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면 뭐하냐 말이요.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모르는데 대통령이면 뭐하겠냐 말이요. 예수를 모르면 소용없지. 국회의원이면 뭐하겠냐 말이요. 예수 모르면은 아니 이 땅에선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떡할 거예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는데 아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샀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떡할 거예요. 바리새인이면 뭐해요. 예수를 몰라보는데 바리새인이면 뭐해요. 그분의 말씀이 미혹됐다고 모함하는데 교회 안에도 대제사장들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와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예수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걸 다 본 사람들이 목격자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이니까 120명 정도가 됐어요. 그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뭘 했어요? 천이여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처럼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니 교회 다니면서 목회자라고 필요 없이 아니 대제사장도 소용없어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아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평상시에도 기쁘거나 슬프거나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내가 한평생 살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처럼 120명이 모였던 것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이 말이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이요.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영혼의 물, 우리 영혼이 생수를 마셔야 된다 말이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수를 우리 영혼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요. 성령.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 기도할 때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러면 그 음성을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아갔으면 내일도 또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목숨 끝나는 이 세상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10년 금방 가잖아요. 50년도 금방 가잖아요. 벌써 100년이라고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영혼에 비하면. 우리 목숨이 끝나면은 우리는 100년도 몰고 못 살고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사후의 세계는 영원한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그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자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자.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예수님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다 와서 마시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물을 먹듯이 우리 육신이 물을 먹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 그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요. 아니 돈 없다고 목마르지 않아요. 아니 먹을 것 떼거리가 없어도 목마르지 않아요. 왜? 우리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재미요. 신앙생활하는 재미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다 입성할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 말씀도 또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육신이 목마를 때 물을 마시듯이 매일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다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 영혼이 목마를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환난도 많고 문제도 많고 아버지여 시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